11월 16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떠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어제 본문에서 욥의 친구 빌닷이 이렇게 말한 것 기억나십니까? 엄청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다니, 질문하고 있다니, 욥, 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야? 이런 내용 말이에요. 또 엄청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간이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하다니, 욥,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야? 이러한 빌닷의 발언, 이 정죄, 훈계에 대하여서 오늘 욥이 반론을 펴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3절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욥이 이렇게 좀 조롱조로 풍자적으로 그 친구 빌닷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빌닷, 네가 지금 힘없고 지혜 없는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냐? 그 말은 그저 너의 얄팍한 지식을 자랑하는 것뿐이다. 이런 내용이죠.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 4절도 보세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무슨 뜻이에요? 빌닷, 도대체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말하고 있으니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아주 풍자적으로 이렇게 또 조롱조롱 이 빌닷을 향하여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처지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욥을 훈계하고 정죄하고 가슴 아프게 만든 이 빌닷에게 자신의 서운한 마음을 이렇게 풍자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5절부터는 이 욥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엄청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빌닷이 말한 것보다도 훨씬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엄청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제적인 문제에 답을 얻고자 하는 그의 속마음이 그 속에 묻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닷이 어제 전능하신 하나님, 엄청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런데 오늘 이 욥은 그 빌닷이 표현한 하나님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엄청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같이 표현을 하지만은 이 빌닷은 그저 엄청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욥은 엄청나신 하나님, 그러나 내가 그 엄청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러한 속마음을 가지고 이 엄청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 6절을 보시면은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나온 것들도 그러하도다. 6절,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이 창조주 하나님의 힘,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절, 6절에 보면은 물밑에서, 그리고 수월, 이런 표현들은 뭐예요? 그 지하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중에 지하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7절, 8절, 9절을 보면은 창조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있죠. 창조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힘. 자, 7절부터 읽어보죠.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8절,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9절,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여기 보면은 7절, 8절, 9절에 허공, 구름, 보름달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늘에 미치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하 세계에도 미치는 힘이 엄청나시다. 하나님은 또 이 하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시다. 창조 세계 두루두루 우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은 정말로 엄청나시다. 이러한 내용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도 보시면은 빛과 어두움을 지으시고 낮과 밤을 통하여서 창조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힘이 엄청나다, 이런 내용이죠.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낮과 밤을 통하여서 창조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힘이 엄청나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런 내용이죠. 이어서 11절, 2절, 3절을 보시면은 빌닷보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고 있지요. 특별히 욥기는 이제 창세기가 쓰여지던 시대에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오래된 책, 그러면은 창세기와 동시에 욥기를 듭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가 쓰여지던 시대에 신화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아마도 이 12절의 라합, 13절의 뱀,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자로 그 시대에 신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신화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대적자인 라합이나 뱀을 지혜로 깨뜨리시고 손으로 무찌르시고 아주 엄청나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죠. 11절부터 3절 시작.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13절,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엄청나신 분이셔.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대적자들을 깨뜨리시고 무찌르시는 그러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이 욥은 빌닷보다도 훨씬 구체적으로 엄청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한 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 한마디가 뭡니까? 지금까지 엄청나신 하나님을 쭉 열거한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작은 부분이야. 요 내용.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나심, 전능하심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이 또한 정말 아주 작은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나심, 전능하심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표현하고 있어요. 자, 14절 읽어보죠. 14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이 빌닷은 엄청나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탄식하고 질문하는 욥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욥은 그 엄청나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러한 속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는 소망을 둔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고난 속에 빠진 형제를 지혜롭게 구하라. 지혜롭게 구하는 게 중요하죠. 이 빌닷은 사람이 어떤 그 존재이냐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제 봤어요. 사람, 인간이 벌레 같고 구더기 같고 정말 하찮은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런 존재가 어떻게 뭐 죄가 없다 그러고 그리고 깨끗하다 그러고 그 말도 안 되는 욥 너 범죄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단치죠. 인간 이해를 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초라한 존재, 하찮은 존재라는 거 그거 분명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 하찮은 존재, 그런 참 그 약한 존재인 이 사람이 말이죠.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욥 말입니다. 빌닷 그의 친구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닷은 어떻게 했나요? 그저 입 바른 소리하고 훈계하고 충고하고 정죄하고 그거 했어요. 그거 하면은 잘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알았어요.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라고 하기도 어려운 얄팍한 신학 지식, 그저 교리를 앞세워서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죠. 그것으로 고난에 빠진 형제를 구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이해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형제를 도와야 합니다. 이해해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형제를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 빠진 형제를 지혜롭게 구하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잘 적용을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말이죠. 어려움에 빠진 형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해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도와야 됩니다. 오늘 빌닷과 욥의 이 관계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음성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엄청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하라. 이 빌닷은 엄청나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욥, 너는 그 엄청나신 하나님께 탄식하고 질문하는 거, 너 이거 죄 범한 거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벌 주시는 대로 당하고 그래야지 어디서 하나님, 그 엄청나신 하나님께 질문하고 탄식하고 그게 말이나 되냐? 너 지금 죄를 범한 거야. 그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욥은 빌닷과 똑같이 엄청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 보면은 분명해요. 엄청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저 우리를 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그런 욥의 모습을 봤어요. 그 전능하신 분, 엄청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모습, 나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간구하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가 봐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엄청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은 이 빌닷은 그저 그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이 욥은 능히 응답하시고 능히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어요. 또 그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엄청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능력과 사랑, 사랑과 능력,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신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안 돼요. 능력만 있어도 안 돼요. 사랑만 있어도 안 돼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사랑과 능력과 사랑을 다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욥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이 전능하시고 엄청나시고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에 빠져있는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내가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 삶에 적용을 잘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간증이 터져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